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한 평안하고 또한 기쁨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당연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면서 당연함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십자가가 우리들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거친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넘쳐나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가둬주심에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올라오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셔서 먼저 하루를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가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자 그 귀신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내 마음속에 비관적인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 회복의 이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분명히 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제 그 돼지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다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동네에 있었던 돼지의 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예수에게 따지러 온 것입니다. 자기의 물질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따지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는 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혼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온통 그들에게는 돈, 물질, 재물, 이런 소유, 이런 것들만 그들에게는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가 내 옆에 있으면 또 손해를 줄 수가 있고 또 내 가축이나 내 소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 옆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으면 나의 소유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라져 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손해는 그냥 당연한 옵션입니다. 그때부터는 편한 길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항상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손해보고 페널티를 받으면서 화가 나고 여기에서 남들은 다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소리가 작으면 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참고
예수 때문에 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희생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소유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다시 본 동네로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 먼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체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신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풍병자, 신경이 훼손되고 또 신경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어요. 신체가 굳어버린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신체가 마비된 그 사람, 바로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버린 그 인류들, 사람들, 바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온 인류가 바로 이 중풍병자,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풍병자를 찾아온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마비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소망과 희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영적으로 어떻게 마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에게 마비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죄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쳐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나 불신앙의 문제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든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마비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오셨다는 것, 특별히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걸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가 들어왔대, 예수가 갈릴리에 왔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회복이 있을 거야, 분명히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을 가지고 침상 통째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회복해 주실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솔루션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뚜렷했습니다. 믿음이 선명했어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튼튼해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믿음을 잊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제 침상채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 안에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열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과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열심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믿음보다 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제 원독자, 제 1독자는 95%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DNA 속에는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바로 믿음이야. 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좋았습니다. 열심도 좋았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열심 좋았고,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옆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건 바로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고백, 바로 내가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의 친구, 그들의 믿음, 구원을 얻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내 엄마, 내 아버지 거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가족, 친척의 구원은 바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내 개인의 1대1의 바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예수가 아직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저는 요 2절 말씀 때문에 그 밑에 3절, 4절, 5절, 6절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작은 자, 귀의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 또 권위가 낮은 사람, 어린 아이에게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요 작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풍병자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작은 자였어요. 초라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자, 항상 결핍되어 있는 자가 바로 중풍병자, 작은 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작은 자야 라고 하면서 다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가와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자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라고 하는 건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중풍병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던 사회의 관습은 이 병이 죄로부터 파생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절망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 늘 신세져 갖고 이 마음속에 근심뿐이었었던 그 사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절망뿐이고 항상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사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거기에서 사무쳐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무서워하지 마라, 작은 자야 용기를 가져라,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자야 걱정하지 마라, 작은 자야 거기에서 근심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에게 작은 자야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회복을 주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주시고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 중풍병자라는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들은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라요. 항상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결핍되어 있을 수 있고 나는 큰 것 같은데 항상 우리들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나 또한 어떤 장애물 때문에 작은 자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네, 절망일 뿐일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지? 왜 우리의 내 아이의 삶은 이렇지? 라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 아니면 우리 자녀 때문에 늘 무엇인가 거기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바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메시지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낙심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자여 일어나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운되어 있었다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고침받고 다시 한번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솔루션이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정과 함께 계시고 대한민국과 함께 계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모든 것들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투성이고 두려움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지만 안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 나 자신, 우리의 자녀,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7, 8, 9 여전도의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이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우리들에게 안심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말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 작은 자야 일어나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5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도와주신 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53년 전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늘 사모하고 또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먹을 것, 쓸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목회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78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있다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억눌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주의 종들의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시민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사오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이시고 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